오늘 말씀으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후 설교가 어떻게 하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가라는 원리가 있는 그런 설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어요. 오후에. 그런 또 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오후 설교는 또 오후 설교고. 근데 너무 오후 설교가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주일날 할까 낮에 할까 하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윤호를 좀 얻어보려고. 왜냐하면 이 본문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본문으로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 그건 기적에 가까워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으면 성령의 아주 강권적인 역사고 전혀 이렇게 은혜 못 받을 거니까 기대하지 말고 설교 들으세요. 그런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비결이 오후 설교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광고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마무리하자 뭐 하면서 또 오후에 은혜 받을 분은 또 은혜 받고 그렇게 하자 하고는 이제 본문을 그대로 전하기로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다 알려주고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낙심해 있는 거예요. 이 낙심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가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좀 위로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신실한 일꾼 두기고라는 일꾼을 택해가지고 이제 에베소로 보내서 모든 바울의 사정을 알게 하고 바울의 계획을 알게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낙심해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기고라 하는 이름이 뜻이 아주 좋아요. 행운의 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대로 됐어요. 진짜 행운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행운은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만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사람, 거목을 만나는 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거 행운이잖아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사도 바울 역사의 거목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력을 하잖아요. 그는 아시아의 그 대표로서 그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 교회에서 거둬들인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6명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6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아주 바울과 친밀한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4장 12절이나 또 디도서 3장 12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요, 이 에베소와 그레데의 파견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울 정도로 이 두기고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바울과 친밀했고 충실한 동력자고 복음의 일꾼이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1절 말씀을 통해서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받는 형제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랑을 받는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했을 때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존경하는, 친애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번역에서는 우리 친애하는 형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받은 형제 하면은 약간 과거 시제 같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요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는 지금도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많은 교회에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다. 그런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라든가 뭐 여러 교회에 사랑을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다. 그런 일꾼이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일꾼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꾼은요, 적이 있으면 안 돼요. 일꾼은 사랑받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악한 인간이라도 자기하고 친밀한 한두 사람에게는 사랑받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 그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보편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은 두기고의 삶의 자세가 남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표정 좋은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얼굴을 딱 봤는데 표정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 목사가 맨날 얼굴이 어둡고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요, 목사님은 어렵다라는, 목사님께 어렵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말하기 싫다, 말 섞고 싶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표정이 좋아야 돼요. 이걸 저쪽 동네 말로 빌리면요, 관상이 좋아야 돼요. 얼굴 다 피세요. 뿐만이 아니라 말이 은혜로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언어가 부드러워야 돼요. 은혜로워야 돼요. 표독스러우면 안 됩니다.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언어 습관을 잘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니, 좋을 때는 누구나 뭐 좋은 말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인격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문제가 있을 때예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 언어를 통해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을 때 언어가 쓰레기면은 여러분, 그건 정말로 바닥 같은 인격이에요. 근데 종종 우리는 그러죠. 목사님 화가 나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화가 나도 인격은 지켜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아멘 안 할 줄 내가 확신했는데 드디어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언어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조용한 언어가 그게 능력이에요. 소리 지르는 것은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사랑받아요. 뭔 이야기를 하면은 꼭 그런 데를 붙이고 그러나를 붙이면은 별로 재미없어요. 긍정적, 예, 아우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사랑을 받는 줄 아세요? 가끔 보면 제가 아주 훌륭한 분이죠. 김 교수라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는 강의 속에서 공감을 했어요. 정말로 사랑받는 여자는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자꾸 남자를 웃기려고 하는 여자는요, 별로 인기를 못 얻는데요. 웃기려 하지 말고 잘 들어주는데 그분이 참 재밌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하냐면은 들을 때 어머 이렇게 하고 들으래요. 아주 좋대요. 공감해 주래요. 그래서 왜 머리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요, 이것은요, 여자들은 습관이요, 요렇게 할 때 잘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봐요. 자꾸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내 앞에는 없는 것 같아. 어쨌든요, 잘 이렇게 들어주고,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다음에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만하니까. 우리 모두는요 교만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교만하면 그 꼴을 못 봅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를 못 봅니다. 누가 교만한데 막 화가 나면요 내가 교만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걸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인격, 남을 배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질 때 남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사랑받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두기고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에게 이끌립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러라, 은혜 위에 은혜러라. 끄는 게 있어요. 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느냐, 이것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맨날 이렇게 고스톱 치는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면은요, 문제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어쨌든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두기고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고 바울의 동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와 함께 거목과 함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건 이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더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네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나가? 세상 그 교회는 안 나갈래? 이러면 안 됩니다. 저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꾼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지역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21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꾼인데 이 일꾼이란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사역자, 집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꾼이에요? 여기에 진실한 일꾼이래요. 여러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한 이 사람이 두기고가 진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이래. 근데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믿음의 일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일꾼은 진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은 믿음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일꾼이 뭐 어떤 사람이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한다 해봐요. 장로가 거짓말한다 해봐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높은 수준의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언제나 진실해야 돼요. 사역자는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성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그 목사가 신방 가면 없다 그러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오래전 이야기죠. 어쨌든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자랑하고 싶은 믿음의 일꾼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계속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두기고한테 자랑하고 두기고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사도 바울도 자랑을 꽤 많이 했어요. 보니까 난 나만 자랑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목사들 만나면 성도들 자랑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어 막 자랑해요. 또 이름 안 밝힐게요. 또 그러면 이름 밝힌 사람은 좋은데 자기 이름 밝히지 않으면 더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유치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쨌든요,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두기고를 택해서 에베소 교회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보장하는 사람이야. 두기고는 내가 보장하는 사람이야.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두기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한 사람이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도 인정하지만 많은 교회가 인정하는 일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요, 두기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는 진실한 일꾼, 믿음의 일꾼, 충성된 일꾼 이런 말도 필요하지만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참 괜찮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참 괜찮은 사람, 사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참 괜찮은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영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 차명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이 있어야 돼. 가끔 보면은요,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거칠어요. 보면은 너무 악취가 나요.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매력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이기 때문에 매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궁금하면은 초향사인 이세미 집사한테 물어봐요. 향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줄 거예요. 난 잘 몰라요. 어쨌든 괜찮은 사람으로 삽시다. 그리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살자고요. 자, 두기고를 보낸 목적이 뭘까요?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 21절에 보면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고, 22절에 보면은 우리 사정을 알리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모든 사정을 알리기를 원했어요. 왜요? 너무 낙심되어 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이 감옥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이 들으면 놀랄 거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방의 중심지인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16명이 그를 파수하고 있어요.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교대로 16명이 이 사도 바울을 가지고 보초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요, 이 16명 그냥 놔두겠어요? 시간 알아서 복음 들으러 오는데요, 뭔 말인지 모르셔요? 알아서 보내주잖아요. 그래, 찾아가지 않아도 알아서 교대하러 오잖아요. 이제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오잖아요. 감시하러 온다라고요? 아니요, 복음 들으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파수하는 그 파수꾼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3절을 보시면,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3장 13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영광이 될 거야. 자랑이 될 거야. 너희들의 자존심이 될 거야. 이거와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순교하셨어.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어.
아니 여러분, 신앙을 타협해가지고 믿음을 버리는 목사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물론 나도 똑같이 그렇게 배신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도자가 신앙을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 우리의 목사님은 순교의 길을 걸어간 분이야. 언제나 믿음을 지킨 분이야. 코로나19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으신 분이야. 희생을 하면서 사는 분이야. 이러면 우리의 목사가 뭐가 돼? 목사가 나의 자존심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영광이 될 거야. 참 멋지고 담대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꿈을 심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해라. 나라고 하는,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그 상황 때문에 그걸 핑계로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기대가 무너질 때잖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목사님에게 어려움이 있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왜 감옥에 갔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자고요. 두기고를 보낸 두 번째 목적은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내가 잘라서 읽었죠. 예. 위로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많이 쓰인 말입니다. 파라클레세라고 하는 말인데 곁에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곁에서 부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저들을 가지고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정을 알려주고 모든 걸 가지고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탄은요, 감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감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자, 모든 상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을 사단은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자,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선포해주고 있는데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23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축복과 인간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그러니까 축복의 근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는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없다. 그것이 영적이든지 세상적인 것이든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열려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인생이 풀어지기를 원한다면요, 자꾸 머리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해야 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종종 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리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자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소경이 눈을 뜨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저주와 사슬에서 벗어나는 거, 예수의 이름에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나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끊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돼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종종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냥 테레비 보다가 자지 말고, 알아요. 연세 들어가면은 테레비 보다가 자야 잠이 오는 거 알아요. 우리 박 권사님들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코 골고 주무시는데 내가 TV를 꺼드리면은 보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92세니까 내가 코 고는 거 잘못 들었겠지 하고, 예 그래요 하고 마는데, 어쨌든 여러분 좀 집에서 기도 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성령이 운행하는 가정,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축복을 보자고요.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 가지 축복이 뭐냐?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는 일반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은혜도 이야기하고 평안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거기에 믿음과 사랑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네 가지,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이 에이레네,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은요, 에베소서 4장 3절이나 6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성령이 주는 것이며 복음의 평안의 복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평안은 언제 임하는 줄 아세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들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세상에 그 어디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하늘의 평안이, 성령이 주는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이렌의 평안 여러분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은 믿음이죠.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믿음은요,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믿어 보려고 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믿어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음이 생겨요. 성령이 도와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은요,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 의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사예요. 은사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도와줘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늘 은혜의식 갖고 살아야 돼요.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요. 믿음 좀 좋다고 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할수록 은혜다. 은혜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목사로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장로로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래서 늘 겸손한 자세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믿음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이 아가페, 제가 보니까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가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랑. 근데 이 말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을 겸한 사랑.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랑은 사랑인데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이루어진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믿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십자가를 믿어야, 부활을 믿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능력을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카리스죠. 은혜는요 자격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맨 처음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성숙한 믿음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 완전히 무자격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겉사람은 흑표하나 내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것처럼요 믿음의 연륜이 쌓여 갈수록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부정하고 오로지 은혜에 젖어 살 때에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까? 은혜의식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은혜의식을 망각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상이 누굴까요? 이렇게 네 가지의 축복을 주는 대상이 보니까 23절, 24절에 보면은 형제들입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그럼 2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네 가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르게 말하면요, 성도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자들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물질의 복 이거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복으로 가득 찰 때에 세상 복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어렵다고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어렵다고 낙심하고, 물론 많이 어려운 것도 알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변함없이라고 하는 말은요, 부패하지 않는다, 불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래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정확한 분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주권을 인정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썩지 아니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은 부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면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 잊지 마세요. 믿음은요, 멈추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순간 부패합니다. 왠 줄 아세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멈추는 순간 부패해요.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믿음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님 사랑합시다.